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한 해를 돌이켜 보며 우리의 끊어야 될 것들은 끊어버리고 또 바라보아야 할 것들은 온전히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도 여김없이 참 손살같이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특별히 주일이 또 31일이 되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우리가 이제 지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연말에 또 여행들을 많이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또 실제로 여행을 가고 계신 그런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제 꿰뚫어 본 광고 문구가 한때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우리 러시아의 이 소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 17도, 18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야자수가 있고, 푸른 바다가 있고. 갔다 와 보셨습니까? 갔다 오셨으면 참 그죠? 그때 추억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참 심신이 지쳐감을 느낍니다. 근데요, 사실 여행도 갔다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도 피곤한 일이에요. 그죠? 낯선 곳에서 또 방을 잡고 또 식사를 하고 또 부딪히면서 구경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방콕이 최고야. 방에 콕 처박혀서, 그죠? 그냥 잠자면서 또 보고 싶은 영상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여행파입니까? 방콕파입니까? 저희 아내는 방콕파고요. 저는 여행파라서 늘 싸웁니다. 나가자. 좀 있자, 시대야.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돌이켜보면 성공을 위해서, 또 합격하기 위해서,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발부둥 치면서 살아왔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신자의 바른 삶의 모습,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한 노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의 삶을 부러워하시나요? 아니죠. 젊음을 동경하지, 이제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고 백발이 되어진 노인을 동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 사회는 노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죠. 오히려 젊은이들은 노인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꼰대라고, 그리고 욕하기도 하고, 심지어 혐오 발언들조차 있더라고요. 노인충, 틀딱충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비하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젊음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늙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멋지게 늙어가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나도 저런 노년을 보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라는 분이 바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늙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바로 이 시므온을 향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로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분은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 사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따라 살고요, 쾌락을 따라 살기도 하고요, 취미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명예를 추구하면서 권력과 출세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았던 사람,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한 해 동안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셨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요, 그저 말씀을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그렇게 참 벌벌 떨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묶여있는 삶이죠. 마치 율법주의화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오히려 이 시몬과 같은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지키고 싶어 순종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순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아유, 벌 받으면 어떡하지? 주일날 빠져서 그런 사고가 생겼나? 이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겁고 찬양이 그냥 코에서 흥얼거려지고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참 노력하는 그러한 자원하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나도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의롭게 여기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새해에는 참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25절 말씀에 그를 표현하기를 이 사람은 의롭고 또한 경건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어 유세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앙이 독실하다, 다른 말로 헌신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우리 중고등부 지난 금요일 날 드렸잖아요. 헌신 예배. 이 헌신은 무슨 뜻입니까? 내 몸과 마음을 드린다는 거죠.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 즉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헌신은요, 단순히 그냥
향방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과 더불어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열심히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지 그 목적이 없이 그냥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워커홀릭에 빠지는 거죠. 우리 한국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일 중독에 빠져서 오히려 쉬는 것, 아무것도 없을 때 불안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될까? 노년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목적 있는 열심인 줄 믿습니다. 향방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ADHD 성향을 가진 분들이 종종 계세요. 특히 어린이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이 ADHD라고 하는 것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 그렇게 부릅니다. 저희 4명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좀 그런 판정을 받아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와 만나기도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고 이 주의력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쉽게 그냥 과잉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충동적 성향을 가진 친구들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향방 없이 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빛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주의력 결핍 장애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돋보기로 종이에 불을 한번 붙여본 적이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실과 시간에 그런 거 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돋보기로 이렇게 종이에 탁, 그죠? 햇볕을, 태양빛을 탁, 그죠? 모아서 비추면, 불꽃이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분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그는 다름질을 하는데 향방 없이 목표 없이 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면서 400m 계주를 하면서 목표점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달리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싸우기를 호공치는 것처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몸을 쳐 복종하면서 오직 그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그는 달려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나는 버림받을까 싶어서 늘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의로운 삶이고 경건한 삶입니다. 목표를 향해 주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5절에 이 시몬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무엇을 기다렸다고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그렇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프로테코스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기다리는 이유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귀중한 분, 나에게 정말 소중한 분을 영접하기 위해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님을 초대하고 나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 기다릴 때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 시몬은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네가 기도한 대로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좋아하시나요? 우리 친구들 좋아합니까? 지겹죠. 기다리는 것은 짜증나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기다리는 상대를 사모하면, 다른 말로 바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기다린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죠, 그죠? 조금 늦더라도. 만나기 싫은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보고 싶은 사람, 아빠를 1년 만에 만났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제 부친이 외항선을 탔습니다. 해군을 다니다가 외항선 기관장을 했는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오셨어요. 물론 아빠를 기다리는 것과 더불어 선물을 기다리기도 했지만 무엇을 가져올까? 그 기다림이 그래서 참 길지만은 지루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을 기다릴 때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던 것을 참고 인내하게 될 때 그 기다림은 결코 지겹지만은 않습니다. 시몬의 기다림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위로가 왜 필요합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가 쉽나요? 어렵죠. 나 공부가 너무 싫어.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죠. 야, 너 세상 나가서 돈 벌어봐라.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공부하는 거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은 지치고 너무나도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 위로를 좀 받아보셨습니까?
남편의 어깨를 참 두드리면서 여보 힘내. 아빠 힘내요. 한때 유명했던 노래 있잖아요. 아빠. 이러면 따라 불러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모르는가? 다시 해봅시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힘이 나는 거죠. 저는 여전히 25살 된 우리 딸을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예. 이 부모의 마음은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알고 나의 상처를 알고. 위로에도요 종류가 있더라고요. 가짜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위로냐? 나보다 잘난 친구가 어느 날 시험에 똑 떨어졌을 때, 나보다 잘난 그 친구가 인생에 쓰디쓴 실패를 경험했을 때, 겉으로는 아이고 어째, 그러면서 속으로는 고소하다. 남과 비교해서 얻는 위로, 이것은 가짜 위로죠. 진짜 위로는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등을 두들겨주며 진심 어린 말로 위로해 줄 때,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도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일 때 그 위로는 더 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 최고의 위로는 누구의 위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찬양을 부를 때 갑자기 그 찬양 가사 속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므온이 바로 그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 계속되는 외국 군대에 의해서 억압받고 핍박받고 마음이 찌들 대로 치던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지쳐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그의 부모님의 품에 안겨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아기 예수를 자신의 품 안에 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때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어보았던 30절부터 32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역사 이래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그분은 빛이 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시므온의 노래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만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그 주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참된 주인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비포 애프터가 확실해지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이후 그 사람의 삶은 180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새들의 노랫소리가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공원에 질비하게 막 이렇게 막 쫓아다니고 나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번거롭게 했던 그 비둘기 떼들, 그 비둘기 떼조차도 사랑스러워지고 그 녀석들에게 그냥 빵부스러기라도 나누어주고 싶어지고, 하늘은 흐리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는 정말 객청한 하늘처럼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므온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에 걸쳐서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시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이 시므온의 머리 위에 임했고요,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을,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은 만남이 그게 아니고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들어오는데 시몬이 성령에 이끌려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난 2023년을 살아올 수 있었던 그 모든 은혜는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역하셔야 했다면 우리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24년이 된다고 해서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여전히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험악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는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너희가 지금 본 이 장애인이 일어선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 예수님 몰라. 심히 저주하면서까지. 그러나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도 성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던 모습, 사도행전 9장 1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울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그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붙잡으려고 쳐들어올 때에 길에서 주님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갑자기 나타난 빛 때문에 앞을 못 본 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너는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 그게 나를 핍박하는 거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셨다면 우리 주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어디 감히 너를, 그들은 너를 핍박한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아니하냐. 네가 갚지 말고 나에게 맡겨봐. 여러분, 최고의 원수 갚는 것은 뭡니까? 나를 핍박하고 조롱했던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앞에 꼬꾸라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변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 바울이 되어 죽기까지 주님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성령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시므온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보며 그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 안에 안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품 안에 안는 그는 더 이상 이제 여한이 없다. 주님, 저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났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위로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시므온처럼 찬양해야 됩니다. 시므온의 이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면서 우리가 2024년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런 네덜란드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작인데요. 미처 다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 그림입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또 뭡니까? 저기 에르미타지에 가면 있죠. 저는 에르미타지 2번 가봤는데요. 갈 때마다 늘 그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그죠? 돌아온 탕자의 그림 앞에 늘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를 품에 안고 대주제야,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제 삶의 이유를 이 지금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그 목표를 완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그 살아온 모든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위로인 예수를 찬양하기 위해 삽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